창조주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오셨네. 2000년 전 베들레헴 마루간에서 우리를 위해 구주하셨네. 온 세상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오셨네. 깜깜한 세상에 빛이 되신 주, 어두운 내 맘을 비추시네.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시려 아기 예수 나셨네. 우리를 위해 구주하셨네.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오셨네. 깜깜한 세상에 빛이 되신 주, 어두운 내 맘을 비추시네.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시려 아기 예수 나셨네. 구세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왕으로 임하신 주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믿을 수 없는 하나님 이나라에 계셔 이 땅에 오셨다요. 믿을 수 없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다시 죽어주셨다요.
위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이 하나님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진짜 참말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이 예, 우리 성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죠, 우리 아이들. 예,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 하우링이 좀 나는데 소리 조금 조정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모자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떠나지 않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 꼭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어지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풍성히 누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여 주님께서 홀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예물이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전에는 이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은 날씨는 춥지만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으로 기억되어집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저작권 때문에 잘 들을 수 없지만은 이 무렵에 보면 항상 거리에서는 성탄 캐롤이 울려 퍼졌습니다. 뉴요커 같은 데서도 그렇게 스피커 놓고 이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고 어떤 상점 같은 데서도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고 지금은 한국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그래요. 이 저작권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한 11월 말쯤 되면서부터는 굉장히 그런 성탄절을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풍경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세군의 종소리 같은 거는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그 우리가 요 무렵에 그런 정치주의 하나의 어떤 그런 풍경이었고요. 거기다가 이게 눈이라도 겨울 눈이라도 오게 되면은 그런 모든 그 풍경에 방점을 찍는 그런 모습들 다 이맘때 한국에서 계셨던 분들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단장을 하지요. 커다란 추리가 세워지고 온갖 장식으로 예쁘게 꾸밉니다. 교회 앞마당에는 앞마당에 있는 교회에서는 마이 구유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이 그 마이 구유에 있는 모습들 그렇게 꾸며 놓고 교회 건물도 오색 등으로 다 장식을 해서 이렇게 보면 어느 교회가 이쁘게 장식을 했는가 그것을 요맘때 다 쳐다보면서 다른 교회가 더 이쁘게 장식했으면 내년에 우리 교회는 좀 더 이쁘게 꾸며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지요.
성탄절 추리보다 더 추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탄절 축하하는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가졌지만은 예전에는 훨씬 더 아예 그런 성탄절 축하 프로그램이 보통 이제 성탄절 전야 2부 때 많이 교회에서 하지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서 율동, 뭐 시낭송, 그리고 꽁트, 독창, 중창, 합창 이런 식으로 하는데 11월부터 보통 다 준비합니다. 매일 학교 갔다 돌아오면 아이들 그 예배당에 모여서 그 날로 쬐어가면서 그렇게 연습했던 거 다 추억이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 11월부터 12월까지는 뭐 이런 성탄절에 다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살았던 거 그런 모습들 지금은 아스라니 그런 추억 속으로 많이 사라졌지만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드디어 24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신성하게 여겨지던 그런 강단 위가 아이들의 세상이 되어지고 이날만큼은 동네 잔치가 되어져서 이 불신 가정들도 부모님들 초청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전야 예배를 축하드렸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순사가 끝나면 어디 바로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지요. 이제 친구 집에 모여서 따뜻한 방바닥에다가 커다란 이불 하나 깔아놓고 거기다 귤 놓고 뭐 새우깡 풀어놓고 꽃갈콘 풀어놓고 양파림 풀어놓고 게임들을 하면서 그 밤을 꼴딱 세우지요. 그때는 이제 남자 여자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게임하면서 손도 잡으면서 괜히 은근슬쩍 설레는 마음도 있었고요. 예,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 새벽녘이 되면 다시 교회로 모입니다. 왜 모이겠어요? 새벽송 돌아야죠. 새벽송. 예, 새벽송 돌려고 준비하면서 이제 자루 하나씩 들고 이렇게 조를 이뤄서 집집마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새벽송 그렇게 뭐 고위 한밤 거룩 한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도의 밖에 한밤중에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되면은 그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다가 일어나서 졸린 눈 비비면서 준비했던 선물들 자루에다 담아주면은 이제 그 자루 가지고 다시 교회로 오는 거지요. 자, 그러다 이제 정작 25일 드려지는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25일 날 예배가 진짜인데 그때는 다 밤들이 새웠기 때문에 거의 졸아요. 꾸벅꾸벅 조이면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끝나서 집에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그것으로 이제 25일 모든 프로그램들이 성탄절 모든 프로그램들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때 그 시절들. 아련하게 그때 그 시절들 다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탄의 기쁨으로 보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이 가져다 주는 이 기쁨, 과연 진정한 이 기쁨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기뻐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못지않게 성탄의 이 시간들이 다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우리가 이 맞이하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이죠. 그분들은 단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그런 축제의 시간으로 이 성탄을 맞이할 뿐 왜 이 성탄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요. 믿음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이라면은 아마도 모두 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두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는 사람만이 이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아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의 마음 중심 가장 소중한 것을 비워놓고 그곳에 예수님을 오시옵소서. 예수님 중심에 내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 빈 곳에 나의 마음 가장 소중한 곳에 비워놓고 그곳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성탄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 무렵에 가장 많이 올려지는 선극이 있습니다. 그 선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선극이에요. 아마 여러분 그 선극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선극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의 성탄절 선극을 준비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인데요. 모든 아이들이 참여해서 이 성탄절 선극을 해야 되는데 이 주인공 덕구라는 아이는 말을 심하게 더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역을 맡기기가 곤란해요. 선생님과 아이들이 고심 끝에 이 아이에게 성경에는 없는 여관집 주인 아들 역할을 맡겼습니다. 대사는 단 한마디. 요셉과 마리아가 그 여관에 찾아와서 빈방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덕구라는 아이가 나와서 우리 집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되는 대사였어요.
자, 극이 오르고 덕구의 순서가 이제 드디어 찾아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이제 덕구가 나옵니다. 물어보지요. 빈방이 있습니까? 자, 이제 덕구는 연습한 대로 빈방이 없다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덕구가 말을 하지 않아요. 요셉과 이 마리아가 당황해서 빈방이 있습니까? 또 물어보지만은 계속해서 덕구는 쳐다만 볼 뿐 말이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대사 잊어버렸나 보다 당황하면서 어찌할지 모르지요. 덕구가 한참 안쓰러운 표정으로 그 요셉과 마리아를 쳐다보다가 겨우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빈방 있습니다. 빈방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말아요. 빈방이 없어야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 있는 것인데 이 빈방이 있다고 해버리니 얼마나 곤란해져 버립니까? 그게 진행이 안 되지요. 이 성국이 그래서 완전히 망쳐져 버립니다. 망쳐져 버리고 아이들은 툴툴거리면서 집으로 다 돌아가고 교인들도 다 돌아가고 덕후 혼자 예배당이 남아요. 예배당이 나와서 그 예배당 앞에서 무릎을 꿇고 덕후가 혼자 독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빈방이 없다고 합니까? 빈방이 없다고 합니까? 이 성극이 지금까지도 이 성탄 무렵이 되면 계속해서 영국 무대에 올려지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모셔드릴 만한 빈방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혹시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을 모셔드릴 만한 빈방이 없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께 내어질 방이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없다면은 우리에게 성탄은 아직 찾아오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사자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이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세대에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임마누엘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임마누엘이 되실 때 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죄인들을 대표해서 우리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서는 자였어요. 이스라엘 율법의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그리고 우리 온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한 그 속죄의 피를 뿌리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이 중보자의 역할의 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어요. 성경은 지금 이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고 지금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도 당신 자신이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속죄의 피를 하나님 앞에서 다 뿌려 놓으셨어요. 히브리 기자는 9장 11절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한시적으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간구가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중이시라고 성경은 지금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기쁨.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으로 함께 계시면서 지금도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자신의 힘입어 나오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이 그분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이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이렇게 있어야만이 성탄의 기쁨은 단지 그날 하루로 오늘 하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실 때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전에 한 개그 프로에서 여자의 마음을 남자가 너무 모른다는 그런 것으로 개그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자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자들이 눈치가 없어서 그걸 자꾸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그 데이트를 할 때 남자한테 자기가 오늘은 나 안 바래다 줘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오늘은 정말 안 바래다 줘도 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바보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꼭 바래다 달라는 소리인데 남자들은 곧대로 듣고 아, 그래? 오늘 좀 편하게 가겠네. 알았어. 자기가 굿바이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 남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만나는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자분들이 우리 그냥 그만 집에 갈까? 이렇게 말하면은 눈치 없는 남자들은 그래? 그러면 우리 빨리 헤어지자. 그래 알았어 하고 이렇게 해주면 참 바보 같다는 거죠. 여자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인상 구기고 인상 쓰고 있을 것 같으면 빨리 집에 들어가자 이 이야기인데 남자들 그 눈치 모르고 자기 조금 만나기 싫은 거 억지로 만나면은 그냥 그 소리 듣고 바로 집에 들어가는 이 눈치 없는 것이 남자다. 이렇게 개그 프로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든 생각은 이것입니다. 야, 참 여자가 되어보지 않고서 저 복잡한 심리 모르겠다. 여자가 되어보지 않고서 이 남자들은 정말 저 복잡한 심리 잘 알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기서 동정하다로 쓰여진 이 단어의 원어가 심파데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에 보니까는 다른 이와 동일한 느낌을 받다. 저 사람과 동일한 느낌을 받다. 이게 동정하다의 원어의 뜻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느낌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피조물의 연약함을 똑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다 받지요. 받으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육신의 정욕이 약한지, 왜 이 안목의 정욕에 약한지, 왜 이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몸소 체험을 받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전락한 우리가 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동정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죄에 대하여서 벗어날 것을,
그런 유혹 가운데서 이겨낼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런 것들에 휘둘리는 우리들이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다시 손을 내밀어 지금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죽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 가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는 것이 어떤 심정인지 예수님께서는 지켜보시기도 하시고 또 본인 예수님 스스로도 당해도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 여기서 지금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면서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격려를, 때로는 능력을, 때로는 이겨낼 힘을, 때로는 곁길로 빠지지 않는 바른 길잡이를 해 주시면서 우리들을 지금 돕고 계시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구절이기에 저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틈만 나면은 이 말씀, 이 구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그저 우리를 지켜만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인도해 가고 있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이 왜 기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 거 여러분들의 의지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과 이 자리를 기억하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고 싶다고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 이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었던 자리예요. 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합니까? 우리 말씀에 보니까는 긍휼하심을 받게 하기 위하여 나오게 하신대요. 긍휼하심을 받게 하기 위하여 불러주신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자, 이 구절에 긍휼과 은혜라는 말씀이 동시에 나옵니다. 여러분 긍휼과 은혜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이 긍휼이에요. 우리는 저주를 받고 마땅히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지를 않아요.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반면 은혜는 무엇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이 은혜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마땅히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어요. 마땅히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받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살려고 한다지만은 사실 또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된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데 이런 우리를 지금 또 이렇게 은혜의 보좌로 나오게 하셔서 긍휼함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무엇인가? 이것이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하겠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때에 따라 돕는 은혜예요. 오늘 저 사람한테는 이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보시면은 그걸 딱 맞춰서 주시는 은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 사람들한테. 그리고 누가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런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신 성탄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우리와 임마누엘, 곧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입니다. 어떤 세상 권력, 명예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지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거부하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말씀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우리 모두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모두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